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인 하이데거는 그의 책 언어의 도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말한다. 우리는 깨어 있을 때도 말하고 꿈속에서도 말한다. 우리는 언제나 말한다. 우리가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거나 읽을 때에도 우리는 말하며 심지어는 읽는 것이 없을 때에도 또 어떤 일에 몰두하거나 한가로이 여가를 즐길 때도 우리는 계속해서 말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내면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그만큼 말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이 관계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소통의 방식이 바로 그 관계를 맺는 방식의 말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여실히 일반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그의 존재의 집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르릉천둥이라고 하는 인디언 영적 스승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인터넷 그 문고에 들어가서 쳐보면 구르릉천둥이라고 하는 이름의 책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인디언들의 이름은 자연을 사용해서 지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늑대와 함께라든지 혹은 땅을 짚고 일어서라든지, 그들은 이렇게 자연을 이용해서 멋지고 의미 있는 이름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구르릉천둥에게는 병을 치유하는 신비한 힘이 있고, 특별히 인디언들의 영적인 세계를 안내하는 남다른 지도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식 세계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연구재단인 칼 매닝거 재단이, 세계적인 심리학자이죠. 칼 매닝거 재단이 인정할 만큼 이 구르릉천둥은 탁월한 상당가요, 또 인디언 영적 스승입니다. 그런데 이 구르릉천둥이라고 하는 분이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말을 증명해야 한다고 여기지 말라. 자기 말을 증명해야 한다고 여기지 말라. 심지어 나는 내 제자들이 내 말을 이해하는 것조차 바라지 않는다.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정말 그런 마음도 들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매우 뜻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구르릉천둥이 얘기한 바로 그런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이론이나 어떤 세계적인 이론이나 자신에게 어떤 권위를 가져다가 대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나 땅을 들어 맹세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한 증거는 오직 그의 존재 자체였고, 그의 삶 자체가 그의 말의 유일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다면, 이 말하는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자기보다 더욱 위대한 무엇인가로 자기 말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맹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의 담보를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마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질문과 대답이 무슨 선문답이 이렇게 불교의 선문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대답이 오고 가지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나는 내 말에 입증할 나 자신 외에 내 말에 입증할 나 자신 위에 어떤 권위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든 믿지 않든 좋다는 것입니다. 내 말은 진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삶이 내 존재 자체가 내 말을 입증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입증할 외적인 권위가 따로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해 주시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이 선문답 같은 말씀을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게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제게는 마치 도끼로 이 큰 도끼로 아주 꽁꽁 얼어붙어 있는 내 정신의 세계를 금이 쫙 가도록 힘껏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말의 증거라고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언어의 진실을 어느 정도나 입증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활은 여러분이 수없이 내뱉는 말의 정직성을 얼마나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언어 사이의 괴리는 얼마나 되십니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가슴이 지어오도록 답답한 어떤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특별히 말에 대해서 하기 싫어도 말을 하고 살아야 하는 목사의 삶이기 때문에 정말 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였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던 시대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식민지 백성으로 살면서 그들은 당시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저 하루에 한 끼 정도 먹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놈한테 뜯기고 저놈한테 뜯기고 그러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도 지고 서로에게 거짓말을 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남을 속이기 위한 거짓 맹세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그 소원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잘못된 소원이라고 할지라도 그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사사입단은 자기가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기를 가장 먼저 맞아주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노라고. 아직 그 당시에 그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신앙적 어떤 수준과 이해들이. 그 사람을 바치겠노라고 그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정말 전쟁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자기가 전쟁을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자기에게 가장 먼저 달려오고 있는 사람 누구였을까요? 바로 자신의 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아이러니예요. 결국 그 사사입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원했기 때문에
물론 그 서원은 매우 신학적으로 잘못된 서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행해지는 맹세는 이만큼의 엄중함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차 맹세가 남용되어야 하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자 하나님의 이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가 무섭고 꺼림직하니까 사람들은 꾀를 냈습니다. 꾀를 내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 하늘이나 땅이나 이렇게 그 위대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루살렘 도성이나 성전이나 이런 걸로 맹세의 담보를 대체하면서 거짓 맹세가 판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비틀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맹세한다든가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맹세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 맹세를 어길 수 있다고 여기고 가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맹세에 대해서 매우 정말 엄중하게 꾸짖고 또 탄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든 땅이든 내 머리든 그 무엇이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다 하나님과 연결된 거룩한 것들이다. 너희가 무엇으로 맹세하든지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하는 말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맹세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러므로 특별히 맹세라는 말로 내 말의 진실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피해서 위선적으로 기만적으로 맹세할 바에는 차라리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주님이 맹세를 전면적으로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이단들이 자주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이단들은 자주 이렇게 어떤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단들의 잘못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말의 맥락을 보아야 하고 글의 성격을 장르가 어떤 것인지를 또 살펴봐야 하고 무엇보다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서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그 구절들 하나하나를 해석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는 강력하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빌라도 법정에서는 자신도 맹세를 하셨습니다. 또 사도들도 특별한 서원이 있을 때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가 요구될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맹세가 아닙니다. 맹세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맹세에 우리들의 말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3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 조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려 73%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직하게 살아가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였다고요? 73%의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 사회도 예수님 당시 사회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분이 쓴 글 중에 이렇게 웃으면서도 슬픈 글이 있었습니다. 몇 구절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말의 배신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말의 배신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건강하신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말의 배신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순교를 각오했다는 사람을 보아도 그가 정말 죽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어도 사람들은 그의 장례 절차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 자, 그런가 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 손에 장을 짓겠다고 누가 장담을 해도,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말이야, 그러면 내 손에 장을 짓을 거야. 뭐 어떤 사람은 내 손가락을 자를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장을 짓겠다고 누군가 장담을 해도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는다. 정말로 자기 손에 불을 붙이지 않을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누군가 만일 자기가 약속을 어기면 내 성을 갈겠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성을 갈겠다고 해도 아무도 그의 성을 무엇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제일 좋을지 염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을 바꾸지 않을 것을 사람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슬픈 것입니까? 우스운 것입니까?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시찰에, 노회, 총회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더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의 대형 교회에서는 요즘에 이 녹취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서로를 믿지 못해서 녹취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회의를 녹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교인들에게 개방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못 믿으면. 미국의 현대 작가 네이 셰퍼드는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글에서 사람은 말하기 전에 반드시 세 가지 황금문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고 그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 말입니다. 첫 번째 황금문은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진실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말은 진실입니까? 진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말의 정보의 출처는 과연 확실한 것입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 없고 부풀리거나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편견에 사로잡히 않은 말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황금문은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 말이 때에 맞는 적합한 말인가? 진실한 말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였습니다. 그분이 딱 50살 때, 제가 이제 저하고 10살 차이였는데 50살 때 담임 목사님께서 교통사고로 운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슬펐죠. 너무나 슬프고 저는 그때 참 되게 정말 이렇게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그분을 사랑했고 좋아했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던 때였는데, 하여간에 정말 너무나 말할 수 없이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장례식을 다 마치고 사모님 집에 모여서 이제 제가 이제 부교육자니까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60대쯤 되는 그 다음 얼마 후에 이분이 뭐 교회에서 뭐 장로님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장로님이 안 되기를 바랐는데 그분이 됐더라고요. 이 60대쯤 되는 교회 안수 집사님께서 이 사모님을 위로한다며 진지한 표정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한동안 살던 아프리카는요, 평균 나이가 40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평균 나이가 40이니까 당신 남편은 몇 년도 살았다는 거야? 10년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할 말이에요? 할 말이에요? 원래 좀 이렇게 보면 좀 진짜 인간미라고는 진짜 없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진실이라고 해서 다 말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내가 정말 지금 해야 할 때인가? 아닌가? 이걸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황금문은 뭐냐?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친절한 말인가? 내 말이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말하지 마세요. 역효과만 납니다. 진짜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국사에서 가장 옳은 말을 가장 싸가지 없게 했다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한국사의 농객 중에 가장 옳은 말을 가장 싸가지 없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유시민이라는 사람이랍니다. 얼마나 싸가지 없게 말을 하는지, 옳은 말인데 굉장히 뛰어난 탁월한 논객이죠. 이 양반에 대해서 그 같은 진보 계열에 있는 강준만이라고 전북대인가요? 전남대인가? 그 교수가 얼마나 질렸는지 책을 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싸가지 없는 진보라고 하는. 얼마나 싸가지를 없으냐. 예?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주시민 씨에게 선배가 이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말로 한번 자신의 언어 생활을 되돌아보라고 이렇게 충언을 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야, 이게 내가 참 잘못 살아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 정도가 그게 많이 생각해서 자제하는 거예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옳은말 하잖아요. 적절할 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왜 말을 듣지 않을까요? 우리 한국 부모들에게는요, 아주 타고난 은사가 있대요. 무슨 은사냐? 옳은 말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타고난 은사를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우리의 언어 생활을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모든 거예요. 인간의 삶은. 언어가 진실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진실한 것입니다.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거품을 빼라는 것입니다. 말해서. 거품을 빼라는 것입니다. 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어야 분명히 진실이에요. 근데 자꾸만 거기다 덧붙여.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미워하려는 욕망이나 남을 감동시키거나 설득시키려는 조바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면 아는 것만큼, 모르면 모르는 것만큼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초에 저는 보면 참 생명을 죽이는 언어들이 좀비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선거철에 야당은 누구죠? 이재명 씨가 죽을 뻔했고, 여당은 또 누구죠? 우리 배 누구죠? 이분이 배현진? 그분이 죽을 뻔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누군가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그걸 실제로 저 사람을 없애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애국심을 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 도처에 생명을 죽이는 언어들이 좀비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 그래요.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에서조차 자신과 이념이 다르면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집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 여든 야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내뱉는 말들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줄을 놓고 있습니다. 목숨줄을 놓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큰 트라우마를 입고 인생 낙오자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들 못나서 그렇지 연말 통계를 내면은 여러분, 목사님이 싫어서 떠난 사람이 대부분 같죠? 예, 저는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잘하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는요, 교우들끼리 하는 말에 상처를 받고 떠나는 거예요. 이거 실제입니다. 네. 유명한 시대의 탈주자 신창원 아시지 않습니까? 신창원. 이 신창원 씨의 본인 주장에 따르면 이분이 굉장히 가난하고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이 어린 시절 그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육성회비님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이분이 남양주 국민학교 5학년 때였는데 교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야,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자신의 마음속에 악마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변명일 수도 있지만 저는 충분히 이 신창원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4명인가요? 14명인가를 죽인 어느 연쇄 살인자는 어린 시절 선생님으로부터, 아니 누군가로부터이든 간에 정말 자신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런 최후의 말을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전도하러 들어가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절기를 지내면서 말하는 내 삶으로부터, 나로부터 버림을 받고 배반을 당하고 뿌리가 뽑힌 채 좀비처럼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상하고 인생을 망치게 하는 우리들의 언어가 주님의 언어처럼 에바다! 뭐해? 열려라! 달리다고!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주님의 언어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언어처럼 생명을 살리고 인생을 구원하고 세워주는 그런 부활의 참된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내 말의 증거가 얼마나 증거가 되고 있는가? 내 삶은 내 언어의 진실을 얼마나 입증해 주고 있는가? 내 존재와 내 언어 사이에는 얼마나 괴리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가슴이 지어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에서 나느니라. 말의 거품을 거두어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말의 과장을 거두어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려는 욕망이나 남을 감동시키거나 설득시키려는 조바심을 가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저 사랑으로 진실만을 말하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으로부터 분리되고 뿌리채 뽑혀 이리저리 표류하는 죽은 우리의 언어에 부활의 참된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고 인생을 세워주는 그런 부활의 언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안내를 받아서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월사기도회 5월 1일 수요일 있습니다. 또 원래에는 한나여전도회 식사 후 본당에서 원래가 있습니다. 여전도회 중부지구 찬양제 연습 5월 며칠 날 한다고 하셨죠? 16일? 네, 5월 16일 날 우리 찬양대회를 하는데 응원단도 따라가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치어리더처럼 야구할 때 핫팬츠를 입고 가서 응원을 하려고 하는데 하여간에 이번에 찬양대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여전대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본당에 모임이 있습니다. 유아세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월 가정의 달 주일 행사를 보면요.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5월 5일은 유아세례와 또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한 20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수여되고 유아세례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날은 진짜 우리 모두가 정말 이웃집 아이들도 데려와도 좋고요. 또 외국인 아이들 이렇게 데려와도 좋고요. 하여간 또 물론 이제 가족들은 무조건 데리고 와야죠. 와서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에서 있는 애들이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좀 그냥 여기다 망국기를 걸어놔야 되겠어요. 애들이 막 좋아하게 그런 아이들이 진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월 12일 주일에는 안수집사 은퇴식과 명예권사 추대식을 하려고 합니다. 또 어버이 주일날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상품, 이렇게 좋은 선물을 준비하라고 또 이렇게 협조 후원해 주신 오늘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교인 소풍은 5월 19일 주일 에코파크라고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아주 유명한 공원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그곳에서 소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하고 똑같이 좀 구역별로 이렇게 싸우고요.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에는 3구역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후원 4월의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뭐가 이렇게 좀 달라진 거 있죠? 이게 사실은 제 머리에서 제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일부 교인들이 목사님은 맨날 우리 교회 비전은 우리 교회 창립 이념은 60만 순복음 교회와도 바꾸지 않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 교회 창립 이념과 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어떤 교회인지를 좀 짧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없냐. 여러분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우리 교회 창립 이념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쉽게 외우려면요. 이렇게 앞에 자만 외우면 되잖아요. 사자의 입을 함구하도록 하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금방 외울 수 있어요. 그죠? 사자의 입을 함구하도록 하는 하나님. 여러분 먼저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는 누가 뭐래도 여러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래 1971년 당시 창립 이년에는 기족화되는 교회를 이렇게 교회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서 가난한 자를 위한 교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빈부, 귀천, 남녀노소, 그리고 국경이나 이념 이런 모든 하나님의 복음적 사랑에는 차등이 없습니다. 모두를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한 교회라고 하면 혹시 우리 목사님도 그런 마음을 가졌겠지만 혹시 여기는 이렇게 계급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배제하는 거 아니야? 그런 교회 아니야? 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교회.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그게 맞고요. 뭔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관심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교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세계의 보편적 인류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여기에는 교회가 추구하는 복지 영성과 복지 선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창립 초기로부터 100곳 어린이집, 100곳은 이화여대 학생들이 와서 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었고요. 그리고 장미 어린이집, 유치원. 그것은 숙명여대의 대학생들이 와서 운영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루의 자연중고등학교라고 하는 이 교육 영성과 교육 선교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어받으면서 오늘날 출산율 급감, 그리고 요즘은 진짜 교회들 안 나가죠. 옛날에는 교회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10명 중에 9명은 교회를 나갔었는데 지금은 10명 중에 2명도 나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를 무엇보다도 정말 잘 세우는, 정말 경쟁을 위한 인간이 아니라, 경쟁에서 우리가 추구할 인간상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데서 이상적인 인간상을 찾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교육하겠다고 하는 그런 교회의 뜻을 담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묶어오는 가족교회는, 이건 참 이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면은 아마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족. 여러분, 이거 성서적일까요? 비성서적일까요? 이거 비성서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근데 왜 가족 같은 교회래? 이거 잘못된 거죠. 왜 가족 같은 교회를 그냥 가족교회라고 했느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의식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도자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 이것은 깊이를 추구하고 또 본질을 추구하고 삶과 교회의 삶이 유리되지 않는 그런 영성적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 어느 우리 한국의 잡지 가운데 이렇게 아주 훌륭한 잡지 중에 하나가 어느 해인가 한국 개신교가 왜 홀로 쇠퇴하는가라고 하는 연구 리포트를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첫째가 깊이가 없고 너무 시끄럽고 지나치게 교세 확장이나 물량주의적 가치에 매몰되었고 교회의 삶과 일상의 삶이 너무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개신교가 홀로 더욱더 급격하게 쇠퇴한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구도자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사실은 원래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당시 중세시대의 수도원 생활은 반대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안에서 수도승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구도자적인 영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선교는, 우리는 선교 다 얘기하죠. 선교를 실천하는 교회. 근데 하나님 나라 선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자들과 예수님과 모든 이 사도들이 말을 했던 것인데, 이 하나님 나라 선교는 개인 영혼만을 구원하려고 하는 선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만을 구원하려는 선교가 아니고요. 또 교회나 개인 경건에만 매몰되어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선교가 아닙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개인의 육체. 개인의 육체는 뭘 말할까요? 질병이나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구원. 이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만 보고 개인적인 어떤 종교 경건 생활뿐만이 아니라 불의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보존하는, 그러니까 인간에 관계된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속에 세워져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선교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꼭 한 번씩 우리 다짐의 기도 다음에 제가 우리 교회는 하면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